현대인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삶은 더 윤택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친구를 사귀어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려 해도 우리 안의 내면에는 이 태고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근본적인 외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 인물,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를 통해 예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바라보고, 또 오늘날의 삭개오는 누구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시선에서 세리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 로마에 기생하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민족의 배신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무리에 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순결한, 무죄한이라는 뜻이었지만 삭개오는 이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삭개오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홀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외톨이와도 같습니다. 브라질의 마우로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찍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무리 옆에는 홀로 외로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사진 속의 한 사람과 같이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홀로 다른 길을 걷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이었지만 자신의 민족을 버림으로 그는 자신의 민족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그에 져서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고 고독이다. 외로움은 단절과 고립된 상태이고 고독은 홀로 존재하는 방식이다. 삭개오는 홀로 외로운 존재였고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이 외로운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물질과 부로 채우며 살았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과 엄청나게 부유한 재산은 그의 삶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전복시킬 만한 한 존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일 수도 있다는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 예수가 자신의 마을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에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로 인해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과 또 예수로 인해 그의 삶에 무언가가 변화될 것 같은 기대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 예수를 보지 못한 그는 예수를 보기 위한 열망으로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길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오른 나무 밑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무 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묵어야 하겠다로 번역된 헬라어 데이 동사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어디로 가든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늘 어디를 가든 홀로 있는 삭개오에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박혜영 작가의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 이지아는 6살의 청각장애인 할머니와 세상에 버려졌고 갚아도 끝이 없는 이 사체 빚으로 인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가녀린 여성입니다. 그녀에게 사랑과 온정을 주는 존재는 그녀의 인생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계약직으로 취업한 회사의 박동훈이라고 하는 부장만이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유일한 피부치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평생을 어둡고 차디찬 단칸방에서 지내시던 할머니의 텅 빈 장례식장에 그녀의 슬픔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동훈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은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서 이 텅 빈 장례식장에 화환으로 가득 채워주고 또 아는 인맥을 모두 동원해서 조문객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평생을 외롭게 지냈던 이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조문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슬픔을 삼켜야 했던 그녀의 마음에 국화꽃 향기로 가득 찹니다. 철저하게 외톨이였던 삭개오, 그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았던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관과 같이 텅 비었던 그의 삶에 예수님은 찾아오시어 생명과 기쁨과 환희로 그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빛으로 인해 드러나고 그 빛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밝은 은혜의 빛은 이제 다시는 어두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 삭개오는 그의 자랑이었던 크고 화려한 집과 그가 쌓아왔던 엄청난 재산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지며 삭개오의 세속적인 시선은 천국의 시선으로 변화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이 재산들은 그의 죄의 결과물이었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순간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외로운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곁에 이끄시고 또 그의 삶이 자리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버렸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빛의 화가 렘블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탕자는 누더기 옷에 더러운 맨발로 걸어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따뜻한 품에 안아주십니다. 아버지와 탕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집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상속권을 인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종이 아닌 자유인임을 암시하는 새 신발을 신겨주고 수치를 가려주는 새 옷을 입혀주므로 아들의 신분을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나 그 자리를 떠나갔던 삭개오를 다시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삭개오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이 크고 원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명은 삭개오와 같이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신 후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아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하게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 아래서 삭개오가 바라봅니다. 2세기 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의 저서 스트로마타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선정된 마띠아의 또 다른 이름이 삭개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세기 문헌인 사도들의 법에 따르면 이 삭개오는 가이사랴 지역의 첫 번째 주교가 되어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전승들은 진실로 그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삭개오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삭개오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아래서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외롭고 추운 밤, 그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의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